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과 내 이웃을 향한 선교라는 제목으로 리얼 교과 토의 진행하겠습니다. 기억절은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르되 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이웃을 내 자신과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 교과는 맥락의 흐름이 약간 좀 자연스럽지 못해요. 어떤 면으로는. 선교라는 큰 주제를 일관되게 다루다가 그냥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있는 한 이야기에 오늘 포커스가 다 맞춰지게 되는데, 근데 흐름은 좀 부자연스럽지만 그 부자연스러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포커스를 어떻게 잡느냐이죠.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심적인 흐름을. 이 선교라는 것이 약간 우리에게 딜레마가 되는데, 선교사로 사는 삶이. 왜냐면은 선교사로 사는 삶이란 내 인생이 아닌 남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내 인생을 바치는 삶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은 어떻게 된단 말인가? 내 인생을 남의 인생을 위해서 다 바치는데, 내 인생도 소중한데, 내 인생을 이루기 위해서 나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남의 행복과 구원을 위해서 다 바치는 게 뭐라고? 선교라고 했으니, 이런 딜레마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나갈 것인가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제목이 질문. 뭐예요? 일요일은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던지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슈들. 죽음, 네? 죽음, 죽음 어, 이웃을 사람들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이슈를 던지나요? 평소 살면서? 오케이. 그 다음 또, 음, 내가 왜 아니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시구만. 뭐 말들 못하는 거 보니까. 아, 뭐, 진짜 몰라서 그런가? 예.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쉽게 벌 수 있을까? 이거 다 생각하잖아, 대부분. 그렇죠.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이런 거. 또는 뭐,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거. 뭐 또 뭐 먹을, 조생생, 뭐 먹을까? 어. 그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은데. 아니, 많이 하는 질문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많이 하는 질문인데 예. 그렇다고 그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야 그러면 그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할 것 그건 같고. 아니죠.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아, 하면 인정받고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뭐 그렇죠. 또 어떤 게 있어요? 행복해질까? 예?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렇죠. 뭐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또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고 살 수 있을까? 뭐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얽매이지 않고 원하는 거 하고 살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좋은 배우자 만나 후회하지 않을까?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런 중대한 문제들, 이게 중요한 문제들 맞아요. 실제 현실 속에서. 네. 근데 이 하나하나가 잘 되면 정말 행복하다고 느낄 거예요, 사람들이. 뭐가 됐든. 그죠? 그러나 네.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지라도 어때요? 끝은? 죽어요. 그렇지. 죽음, 그러니까 허무한 거죠. 그러니까 죽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음, 아직 안 죽었잖아. 다 이룬 사람이. 그렇죠. 안 죽었는데 다 이루었어. 그러면 행복할까? 그렇지 않아요. 높은 목표를 달성해 본 사람들만이 아는 느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허무예요, 허무. 안 해본 사람은 맨날 동경만 하지. 뭘 성취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맨날 동경만 하는 거야. 정말 좋을 거라고. 실제로 사람들의 원하는 그 꿈을 이루어 본 사람들은 허무를 깨닫게 되죠. 다 해본 사람이 누구야? 전도자잖아, 솔로몬. 헛되고, 솔로몬.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다 해봤는데 다 헛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들이 원하는 꿈 다 이루어봤는데.
안 헛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보니 다 헛돼. 바람 잡으면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유튜버예요. 예. 네. 유튜버들 전부 다 사기꾼, 그죠? 진짜 뭔가 맞아요. 안 좀, 돼. 다 뭐 되게 행복한 척. 뭐 여자들은 어디 여행 가면 되게 막 사진 올리면서 되게 행복한 인생을 사는 척. 뭐 음. 명품 옷을 입고 막 패션을 막 선도하는 사람들 그렇게 입고 다니면 되게 행복한 척. 쥐뿔도 없으면서. 그죠? 돈 좀 뭐 벌어본 사람 행복한 척. 별 차이도 없으면서. 똑같이 라면 끓여 먹으면서 심심하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나게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동경과 숭배의 대상이 되죠. 네. 그리고 그 맛에 그들은 자기 공허감을 감추고 스스로 속이고 성공적인 삶을 이룬 자기만의 행복의 비결이 있는 것처럼 미디어와 책들을 통해 널리 선전하고 그것을 상품화하는 데 집착하죠. 음, 음. 근데 속사정이 뭔가 그건 뭐냐 이미 이룬 목표가 너무 공허해서 해보니 당황하고 그럼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면 되겠지 하고 이전처럼 다시 달리기 시작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음. 와, 너무 독선적으로 얘기하는 대로 얘기하는데 그게 현실이에요, 사실은. 목사님이 이뤄본 적도 없으면서 뭐 어쩌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안 이뤄봐도 다 알아요. 네, 그럼 그 맞아요. 새로운 목표에 도달하면 행복할 수 예, 맞아요, 맞아요라고 얘기하는 사람 이뤄본 사람인 거.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착각에 매달려서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자기의 그 불안정함을 숨기고 무슨 음. 선도하는 것처럼 세상의 인생을 무슨 뭐 유튜브 보면은 뭐 전 이렇게 미친 듯이 뭘 해가지고 이런 대단한 걸 했습니다. 자꾸 얘기했는데 여전히 미쳐 있고 여전히 힘들면서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나 결국 일생처럼 뭘 이뤘든 그것을 소유할 수도 누릴 수도 없는데 이제 남은 시간 늙고 병들어 죽을 일만 남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하기 제일 힘든 타입들. 세상에서 누렸던 좋은 추억만 간직할 수 있으면 저는 죽음도 편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 음, 아주 얼굴이 눈부시게 빛나 막 해맑아 막. 그래? 그러면서 예, 전 이미 행복해요. 그러면서, 그래? 죽음은 전 죽음은 제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여요. 웃기고 있네. 죽을 때 돼봐라. 하면서 되나 그게. 현실 감각 없는 거죠. 말하자면. 그것도 착각에 또는 거짓말에 불과한 거죠. 왜냐하면은 죽는 순간 지금 상상하는 것처럼 아무런 만족도 추억도 인지하지 못하고 완전히 절멸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긍정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대로 죽으면은 그 무슨 감정이나 추억을 간직하고 영원한 뭔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나는 없어도 상관없어요. 남들이 나를 오래 기억하고 존경해주고 그러면 만족해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도 헛된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으면 매우 빠르게 사람들에게서 잊혀집니다. 음. 맞아요. 예, 제가 아무리 뭐 목사로 살고 여러 사람들이랑 깊은 관계를 맺고 그래도 저 죽으면 다 잊어버릴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금방 그런 분이 있었지 뭐 이 정도로 기억하겠지 나중에. 그리고 혹시라도 역사에 기록을 남길 만한 사람이 내가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나를 후세 사람들이 칭송하거나 말거나 난 그걸 듣지도 느끼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없어진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뭘 했든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집착하면, 현생에 집착하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 예비한 것은 네 것이 되겠네. 네가 그렇게 노력해서 이룬 모든 것들. 음. 너희,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야고보서 4장 14절. 너희 음.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진 안개다. 그러니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때 가능성을 타진해 봐야 할,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예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에 나오는 율법사의 질문인 것입니다.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음. 어, 그 진짜예요. 그냥 제가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냥 대충 얘기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이게 왜 중요한지. 음. 만일 죽음 이후의 문제에 어떤 희망적인 가능성이 없다면 남을 위해 열심히 살고 죽는 인생은 아무리 많은 이유로 그 가치를 부여하려고 해도 인문주의적인 인문학적인 어떤 의도를 다 거기다 하려 해도 어, 자기 스스로 그것으로 강력한 동기부여를 하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인생이. 음. 그냥 말뿐이지, 이상일 뿐이지. 난 남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으니 후회 없어요. 이렇게 쉽게 낭만적으로 얘기할 사람 실제로 현실을 직면하면 없다는 거예요, 거의. 음. 왜냐하면 그 찰나의 세월을 나를 위해 쓰기도 정말 짧거든요. 음. 네, 나를 위해 누리기도 말이죠. 음.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 고린도서 15장 30절부터 보면은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겠냐. 근데 나는 정말 단언하는데 난 정말 날마다 죽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날마다 남을 위해서 살아. 나를 희생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못할 음. 거야 나도 이렇게. 음. 아마 내일 죽을 거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할 걸. 이렇게 인간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과장하지 않고. 그럼 그러므로 우리는 삶이 얼마나 짧고 괴롭고 헛된 일로 가득한지 잘 현실 감각 있게 바울처럼 되게 자기의 위대한 소설 속 인물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잘 계산해 볼 수 있어야 하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 결정을 해야 돼요. 생명이 붙어 있을 때. 그게 세상 사는 진정한 지혜죠. 우리 평생은 일식간에 다 할 거고 10편, 90편 모세의 시처럼 뭐 강건해도 80이고 대부분 그 80도 신속히 가고 또 그 80도 뭐 길게 잡아봤자 슬픔과 수고뿐이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목숨이에요. 생명이에요. 사람에게 아무리 뭐라고 따지고 들어도 실존 앞에선 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살아남은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고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인 겁니다. 결국 뭐 그냥 단순 비교로 내가 20대 때 벼락부자 돼가지고 30대 때 암 걸려 죽는 게 행복한 인생인지 아니면 건강하게 80살까지 소박하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는 게 행복인지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차라리 자기는 좀 건강하게 그냥 벼락부자 아니라도 산다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네. 30대에 그냥 그렇게 벼락부자 돼가 죽는 것보다 음. 살아남은 사람이 승리자라. 음. 그러니 오래 살고 죽는 사람보다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게 가능성이 있는 음. 얘기라면 그게 승리자인 거예요, 진짜. 음. 그리고 영생이 있고 그것을 얻을 길이 있으면 그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게 진짜 인간이 냉정하게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봐서 던져야 될 최고의 질문인 거예요.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뭐가 유익하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8장 36, 37절에. 사람이 뭘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죠? 내가 한 자산이 2,356억이 있는데 인질로 잡혔어. 인질범이 칼을 목에다 딱 그려고 준비하면서 바로 계좌 이체하라고. 2,365억 3,278만 6,321원 그거 다 하면은 그 사람이 차라리 목을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음. 그러니까 온 천하가 목숨과 교환할 수 있냐? 없다. 남의 목숨은 교환하지 우리가. 내 목숨 아니면은 얼마든지 막 100원에도 팔 수 있지 우리는 이기적이라서. 남의 목숨은. 저 사람만 죽으면 내가 1,000만 원 벌 수 있으면 막 죽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그죠? 그런데 내 목숨, 내 목숨. 제 목숨, 여기 제 목숨이 가장 그렇죠. 소중한 거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라는 딜레마에 빠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음. 어,
나를 위해 살기도 짧은 인생인데 왜 내가 내 인생을 남을 위해 다 쏟아야 되냐라는 그런 딜레마에 고민하는 우리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대한 문제는 이런 고민을 할 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명확한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것이죠. 음,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음. 자, 그래서 월요일 날 그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율법사가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응답과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안한 누가복음 10장 26절. 이 김진수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죠? 음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 말씀. 어, 왜냐하면 세상을 유지하신 창조주만이 그런 걸 혹시라도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얻는지 그 길을 설명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인간의 서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인간의 사상으로는. 이 범위는. 인간의 과학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안내자예요. 뭐 과학자들이 요즘 그러잖아요. 불로불사를 꿈꾸고 있다고 가능하다고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떤 과학자들이 요즘 유전자를 자기 종교지 되나 봐. 못한다 못해. 할 수 없어요. 가능하지 뭐. 자기 가상 그 가설 속에서 가능한 거지. 해보란 말이에요. 못한다고. 이 문제를 절대 넘지 못할 겁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네. 혹시 넘는다면 그거는 반인륜적인 방법을 누군가 희생시킨 방법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과학으로도. 자,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비친 겁니다. 영생에 관한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세상에 중요한 책 많지. 성공 얘기해 준 책 막 송수처럼 쏟아나 나오지. 근데 그 책들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에 대한 얘기는 안 해요. 예.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영생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답을 주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이제 보는 거예요. 화요일 날입니다. 네. 영생을 영생을 얻으려면 네.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성경으로 답변해 줘야 되는데 근데 율법사한테 성경으로 뭐라고 써 있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시니까 율법사의 답변이 뭐예요? 넌 어떻게 생각하니? 성경에 뭐라고 써 있니? 영생 얻는 방법 이렇게 하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죠. 이거 되게 대단한 대답이죠. 그렇죠. 신학교였으면 예수님이 설립한 신학교에서 교육하는 거면 얘는 A 뿔이에요, A 뿔. 아하. 그죠? 왜냐면 당대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음, 그렇죠? 네. 음, 신학과에서 교수님들이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질문을 하면은 잘 대답 못해요, 학생들이. 음, 못 따라간다고 잘. 예수님이 뭘 얘기하면 따라온 바리새인들이 없었어, 거기 당시에 보면, 성경을 음, 읽어보면. 말 따라가기 바빴는데, 예수님이 할 법한 대답을 그대로 딱 내놓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신학을 초월한 사람이 이 사람 분명히. 왜냐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른 데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이론의 핵심이거든. 대단한 학자죠, 그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 대답이 옳다고. 네가 말한 대로 그걸 행하면 성경에 써 있는 그걸 행하면 그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이 뭐예요? 말씀. 순종하는 거. 아버지 말씀에, 순종. 선생님 말씀에, 남편 말씀에 뭐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게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음, 예수님. 예. 그러니까 요즘 치우친 복음에 길들여진 시대란 말이에요. 너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네. 재림교회에 있는 사람 너무 많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이 전혀 반대로 얘기를 한. 제가 요즘 뭐 상담들 많이 했는데 젊은 사람들, 목회자, 신학생들이 다 이상하게 가르치는 거야. 이 청년들한테. 야, 음, 뭐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재림교회 신학생들, 재림교회 목회자들이 막 어디서 배운 건지, 학교가 그렇게 가르치는 건지. 어, 목회자인데도 막 그렇게 얘기하고 말이죠. 그런 뉘앙스를 계속 율법 폐기론적인 값싼 음, 은혜 복음 이런 쪽으로 치우친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야기가 되게 충격적이고 납득이 되지 않고 기분이 나빠요. 성경에 있는 이런 얘기들이. 음, 나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예수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냥 맞아. 순종 얘기는 없었는데 왜 순종 얘기 영생을 얻는 조건으로.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한두 번 이런 말씀을 단정하신 적이 것이 아니에요. 응? 네. 마태복음 19장 기사, 16절에도 율법자가 아니라 부자 관원이 물어보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똑같은 질문했는데 예수님 똑같이 얘기하죠. 네. 뭐라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뭘 지켜라?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이 지금 기독교 복음을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갑자기 율법주의자가 되신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어떤 계명일까? 10계명 얘기를 쭉 거론하시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등등. 그리고 종합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음, 아니, 순종이나 행함을 강조하면은 이 타락한 사역자를, 타락한 교회는 즉시 그건 율법주의가 아니냐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음, 희한하죠.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너무 심각한 일이죠. 또는 완전주의라고. 완전주의는 조금 완전. 다르긴 한데 그렇군요. 완전주의라는 게 있긴 있어요. 율법주의도 있고 네. 율법주의도 있을 수 있고 완전주의도 있을 수 있는데 율법주의의 좀 극치가 완전주의죠 말하자면. 음, 완전 근데 율법주의는 보통 완전주의하고 조금 비슷하지만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율법주의는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 자기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그렇죠. 좀 완전주의 같은 경우는 음,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완전한 품성을 이루지 못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완전주의죠, 약간. 근데 거의 맥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그렇게 매도하는 반응은 그들 자신이 스스로 자신은 불법주의요라고 표방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나는 율법을 되게 싫어합니다. 뭐 이런 거죠. 성경에 있는 것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즐거이 행한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네. 이상하게 비꼬아서 아닌 것처럼 순종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자꾸 찾으려고 애쓴단 말이죠. 네,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형제가 굶주리고 그런데 뭐 쓸 것도 주지 않으면서 무슨 이익이 있냐 말만 하면.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거다. 이거는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명확하게 분명히 써 있는데. 그렇죠. 네. 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거다. 귀신도 그런 믿음은 있다. 음, 행함과 순종이 필요 없는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충성하라는 좁은 길의 영상이 있다고 예수님 분명히 가르치셨죠. 산상봉원에서. 아니 왜 좁은 길이 좁은 길이겠어요? 충성해야 되니까 좁은 길이지. 순종해야 되니까. 음, 음, 그럼 왜 넓은 길이겠어? 안 지켜도 된다고 해주니까 넓은 길이죠. 그러든 예, 예. 이게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나? 음, 신학하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영생을 얻는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음. 나는 예수님이 나를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이미 구원하실 줄 믿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 분명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자기 얘기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네. 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쏘나가리라. 나 너희 모른다. 넌 날 그렇게 잘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난 모른다 너. 음. 주님 제가 전적으로 주님께서 저 사랑을 용서하지 믿었는데요. 근데 내가 좀 모르겠는데 너 언제 나 만날 적이 있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겁니다. 수요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계명 순종하는 거예요. 수요일 네. 제목 뭐예요? 내 이웃을 네. 내 자신과 같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게 결국은 어떤 삶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쭉 보니까 하나님, 계명들을 지킨다는 게 뭐야? 예? 다른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 뭐라고? 예수님 뭐?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 아니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남을 나를 위한 삶. 배신하고 나를 미워하고 하는 자들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뜻대로만 사느라고 다른 사람들이랑 또 부딪히면서 위협당할 일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삶의 방식인 거죠. 선교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사가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사랑. 이웃을 그건 뭐예요? 율법사 이렇게 얘기한 게 뭐예요? 율법사는 하나님 계명을 지킨 영생의 길이고 근데 그 계명을 지킨 게 결국은 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미 벌써 어디까지 꿰뚫어 본 거예요? 사랑하는 거. 이웃을 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것을 꿰뚫었다고. 바리새인주의자들은 이런 개념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 당시 아무도. 음, 그게 얼마나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그죠? 아유, 대단. 제가 만약에 이 사람이 제 학생이었으면 아유 잘한다, 잘한다 이러면서 계속 쿵짝쿵짝 했겠죠, 그죠? 예, 아유 어떻게 답을 잘하냐 하면서 막 예수님도 그게 옳다고 얘기해 주셨고 칭찬은 안 하셨지만 크게. 예. 그게 율법사의 대답처럼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 자구의 어떤 게 매이는 게 아니고 그게 한마디로 다 남을 사랑하는 거라고. 예수님 동일한 답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면은 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뭐다? 그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게 덜 중요한 게 아니고 똑같다 이런 얘기죠. 즉 내 이웃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중요하다.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다. 서로 우위를.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거다. 이쪽을 사랑하면은 이쪽을 사랑하고 저쪽을 사랑하면 이쪽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다. 따로 할 수가 없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취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완전주의, 율법주의 뭐 이런 거 표방할 때에 그 완전주의와 율법주의가 온전한 완전이고 온전한 율법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있으면 그 말 해도 되는 거지. 근데 대부분 완전주의자나 율법주의자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뭘 잘 지키는데 사랑은 없어. 맞아요. 예. 그리고 그걸 몰라 자기는 딜레마에 빠져 있어. 되게. 뭔가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하나만 빠졌는데 사랑이 없어. 그러면 그게 완전주의자인 거예요. 근데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면 그 사람은 완전한 거고 율법을 행하고 있는 거고 그죠? 네. 그래서 해외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고민이 있어 상담 전화를 하셨는데 선교지에서 당한 일을 얘기하셨는데 이제 예배가 마치고 소그룹으로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더 빨리 끝나는 그룹도 있고 늦게 끝나는 그룹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빨리 끝났는데 한 그룹에서 그 그룹에서 이제 좀 대화를 좀 더 했어. 뭐 그러니까 어떤 영혼에 대하여서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하여서 어떻게 도울지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나쁜 얘기 한 것도 아니에요. 영혼에 대해서 그냥. 그랬더니만 저쪽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승질을 빡 낸 거지.
남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떠들고 있다고. 거룩하신 거.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는 잡담한 게 아니고 그런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교제한 거. 아니라고 하면서 거룩한 시간을 훼손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회자가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상담을 해줘야 돼.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근데 어떤 식으로 논리가 나오는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그래도 화내면 안 된다고 그렇죠. 부드럽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나의 분노는 거룩한 의분이라고. 마치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분노할 거라고. 이건 정당한 분노이기 때문에. 거룩함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어떻게 상담해 줄 거야, 이제?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나눠야 되겠네요. 뭐 어떻게 설명해 줘봐. 내가 그 아저씨야, 이제. 그 장로님이라고 해보자. 음, 나는 물론 분노하면 안 되지만 나는 이거는 거룩한 시간을 지키기 위한 그 거룩한 분노였다고. 나는 요한일서 똑같은 상황이 되면 또 분노할 거라고. 요한일서 4장 20절. 음. 누구든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음.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말씀하는 자니 보는 바 집사님, 나도 그 말씀 알아요. 근데 내가 지금 저 사람 미워해서 분노한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분노했단 말이에요. 옳은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라고 이러면서. 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우리 저기 성도님, 제가 사랑이 없이 했겠습니까? 제가 무리의 사랑하는 행치 마음 때문에 아니하며 했겠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잘했어. 오케이. 그렇게 계속 꾸준히 계속 뭔가 그저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앞뒤 막혀서 자기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계속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네. 네. 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사랑이라는 것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율법으로 가면. 음, 네. 바리새인들 진짜 사랑 없잖아요. 가보면 성경에 보면 율법 엄청 열심히 지킨 사랑이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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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온 율법은 별게 아니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그 한 말씀에 다 이루었나니. 네, 이거는 바울이 한 말이죠. 네. 바울이. 온 율법은 그러니까 십계명 전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 다 포함한 거죠. 온 율법은. 그게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에 다 이루었다.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음, 미가서에서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까요? 자식이라도 바칠까요? 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야 인간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이미 보이셨는데 오직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음,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아니냐? 음, 그죠? 너무 네.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성경의 가르침. 복잡하게 갈 필요가 없어. 무슨 규정 갈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게 다 사랑하면 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미워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둘 다 하든지 둘 다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금식도 하고 뭐 밤샘 기도도 하고 뭐 교회 건축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벌써 제가 흉내내는 거 보면 사랑이 없이 말하는 것 같죠. 그죠? 근데 그럼. 희한하게 얘기를 해보면 진짜 사랑스럽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말다툼 해보면 그런 거. 네. 그래요. 아까 누가 인용한 것처럼 요한 일서의 사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이건 거짓말하는 거다. 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 음,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 그래서 어떤 엄격한 종교적 규칙들을 다 몸소 실천하고 있고 또 어떤 종교적인 위대한 업적들을 달성할지라도 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 영생 없다. 아멘. 이웃을 사랑하는 생애가 영생의 조건이다. 그게 바로 선교라는 것의 본질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고.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그 제가 이제 못된 장로님 역할을 해가지고 막 했는데 이다혜 성도가 막 몰아치잖아요. 줄줄줄줄 그죠? 사랑은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막 예. 네. 계속 그렇게 몰아붙이면 그 사람도 결국 할 말이 없어진다고. 음, 장로님, 사랑은 오래 참고요. 그렇게 참지 못하고 빡빡 소리 지르는 방식으로 표출되지 않고. 예수님도 거룩한 의분이라고 그렇게 한 거 평생 두 번밖에 없으셨고. 그 예수님도 두 번 하셨는데 당신이 지금 수십 번, 수백 번 계속 하겠다면 그게 예수님하고 똑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설득을 해 가야죠. 그죠? 도망갈 거. 사랑, 무례하게 하지 않고요. 또, 그, 온유하게 하시고,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본을 보이려고 하고, 또 교만하지 않고, 나는 의롭다, 이런 거. 지금 자꾸 의롭다고 자꾸 얘기해서 제가 좀 숨막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태도 못 취하잖아요. 그러면서 잘 설명해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장로님하고 예수님의 분노는 좀 다른 건데, 예수님의 분노라 음, 그러셨는데, 거룩한 의분이 정의가 뭡니까? 음, 그거 뭔지 아세요? 어린 양의 진노로, 어린 양도 화를 내신다. 어린 양의 진노라는 표현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자기 종교적인 권리가 침해받아가지고 욱하는 거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언제 분노하셨냐면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죽음을 방치하고 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멸망하게 하고 하는 그런 걸 보면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일어나는 의분이 어린 양의 진노. 근데 장로님 지금 쭉 얘기한 거 보니까 자기의 경건의 시간이 방해받아가지고 분노하셨으니 그건 음, 결국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분노이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어디다 막 그리스도의 분노를 갖다 붙이냐. 그런 걸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죠? 음. 네. 미국에 계신 예수님, 그 목사님의 도움을 받으셨나요, 그래서? 아니 그냥 지금 이제 스토리잖아요. 제가 현장 저 해외에 안 살잖아요, 제가 지금. 네. 아니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그러니까, 당황스러워하니까 그래, 차근차근 그래. 성경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고. 그 음, 사람이 목사님을 원수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음, 음, 아마 목사님 설득력이 좋을수록 영원히 목사님 증오하게 될 건데 우리 회개할 수도 있고. 네네. 근데 설명해 주는 건 목회자의 의무라고 그런 일들을 계속 음, 하겠다고 자행할 때. 음, 그러니까 이제 상상 속에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은 거룩한 의분이 아니네요.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 투자한 거니까. 음, 남들은 기분 안 나쁜 혼자 기분 나쁘셨으니까. 그 시간에 그게. 네. 예수님은 남들이 멸망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분노하실 거. 너무 다르다. 그치? 장로님하고 너무 다르다. 그죠? 그렇죠? 장로님?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끼리 내 입맛에만 얄팍한 수준의 정의와 의무를 규정하지 못하도록 또는 자신의 사랑의 결핍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거나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명확한 계명들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서 사랑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에 여러 군데 묘사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아, 내가 이 정도 하면 어찌 이러면서 착각하지 말라고. 네. 모든 것을 참으면 모든 것을 믿으면 모든 것을 바라면 모든 걸 견딥니다. 좀 견디십시오, 제발. 음,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웃에게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다면 이미 우리의 영생은 보장된 것이고 확고하게 남에게 모든 것을 다 퍼주고 허비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모든 것을 얻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볼 거 없다는 거예요. 오늘 첫 딜레마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선교의 삶을 쏟아부은 자, 남을 사랑하느라고 자기에게 줄 모든 것을 허비한 자, 실패한 사람이 아니다. 진짜로 유일하게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오늘날 선한 사마리아인.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정확하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대답을 들으면 이게 칭찬으로 들려요? 기분 나쁘게 들려요? 칭찬. 1번 칭찬 나왔고 2번은 다시 말하겠습니다. 정답은 이겁니다. 딱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아, 예수님이 오, 정답이야. 그렇게 해, 앞으로는 그렇게 지금처럼 살지 말고. 디스. 디스다. 어, 기분 나쁘겠죠. 음, 예. 그래요, 성도님 이제부터 그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그냥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그 장로님한테 설명한 것처럼 얘기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음, 어우, 잘 아시네. 그렇게만 사시면은 된다고. 이제는. 그럼 나는 그렇게 산다고 믿었던 사람한테 그렇게 이제 앞으로 살면 된다 그러면 기분 나쁘겠죠, 그죠? 나쁘지. 예.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29절을 얘기한 예. 거예요. 29절 안희진 읽어봅시다.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자기를 누구오니? 옳게 보이려고 했다는 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그 대답 때문에 자기가 되게 대답 뭐가 때문에. 어? 잘못된 사람인 그러지 것처럼 비쳤잖아요. 주변 사람들 네. 앞에서. 그, 그 남들 생각해내지면 그 시대가 생각해내지면 그 성서적인 핵심 대답을 딱 내올 때 얼마나 그 온몸이 촥 전율했겠어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 본 앞에서 탁 대답은 이겁니다 할 때 막 후광이 촥 비치고 그죠? 우와 무슨 막 아, 예수님이 옳다고 그런 건 처음이야 지금 그렇게 한 사람들이 웅성웅성할 때탁이 음, 정도쯤이야 이건 제 기본 이러면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이제 그렇게 살면 돼 앞으로 그렇게 살아라 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살진 않나 보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음, 제가 그렇게 안 사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그렇게 살건 사는데 하면서 한 말이 이 말이라고요. 근데 가끔은 누가 제 이웃인지 헷갈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들이 자기 안 그렇게 사는 줄 생각할까 봐 옳게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이웃을 사랑하는 음, 사람처럼 보이려고 예, 이렇게 이상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답변을 내놓으신 게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한 사마리아.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거기서 정말 유명한 비유를 드신 거예요. 완벽하게 옥신각신하지 않고 한 방에 끝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같은 사랑, 바울이 묘사한 그 놀라운 고린도 13장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 생애에 통틀어서 베풀어야 될 합당한 대상, 이웃이 누구라는 거예요. 강도당한 사람. 모든 사람. 자, 이다혜 씨. 여기서 네? 핵심은 강도를 당했냐 안 당했냐가 핵심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더 드라마틱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엄청나게 내가 희생.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사마리아 사람. 음, 음, 예수님은 완전히 극을 예, 상정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 스토리에 제사장이 지나갔고 그 다음에는 레위인이 지나갔는데 안 도와줬다. 그런데 유대 거지가 지나가서 도와줬다. 누가 유신이라 했으면 이 스토리는 이렇게 위대한 스토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등장시킨 사람은 천하거나 무식한 사람이 이런 게 아니고 아예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멸시하는 사람이었어. 그죠? 네, 원수였다고, 원수. 그러니까 우리의 자비와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은 단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단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아니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도 미워하는 그런 원수를 포함하여 우리가 접촉하게 되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인 것입니다.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은 원수는 제거할 수 있거든, 우리 인식이라는. 그렇죠. 예.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가 돕지? 나 돕고 살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음, 그냥 팡팡 썼어, 마음서. 음. 그때도 얼마 도와줬고, 뭐, 어떻게, 뭘 할 수 있어. 근데 원수한테는 안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는 원수가 도와주는 상황인 거잖아요. 원수가 위험을 당한 상황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는 어디에 적용시키냐면 그 율법사, 거기 있는 유대인 모두에게 적용시키는 아주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적용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스토리를 넘어서서 사마리아인을 혐오하는 거기 있는 청중들 모두에게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음.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네, 예. 스토리를 어떻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짤 수 있는지 정말 놀라워요. 그죠? 예. 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옛날에.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 도와주고 희생하는 그게 무슨 상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세리도 다 한다, 지네들끼리.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저는 이 형제에게만이라는 게 혈육적인 얘기로만 늘 읽었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영적인 동료를 형제라 그러죠, 성경에서도. 음. 형제, 자매 이러잖아요, 그죠? 네. 네, 그 개념까지 확장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너희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끼리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게 뭐냐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거죠. 네. 음. 이방인들도 다 그런다. 음, 그 원수를 포함하여서 이웃을 위해 자기를 즐겨 희생하는 삶이 영생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자꾸 우리가 자꾸 그죠? 포기하고 싶게 만들어지자 이런 도덕적 높은 표준들이 이게 돼?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죠? 음. 이게 돼요? 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가 있죠. 아이고 참 성경절 잘 인용하네. 적절한 성경절입니다, 그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완벽한 성경절이에요. 성경은 복음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말하죠. 음. 복음을 통하여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싶다. 딴 거 아니고 복음 전하고 싶다. 저희 교회가 지금 전도회 중인데 소박하게 힘이 없는 교회라서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제가 혼자 잘 할 테니까 여러분 손님들 초대해 주세요. 사람들 초청하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봐. 이렇게 그냥 했더니 데려왔더라고요. 오늘 첫 시간인데. 어. 예, 그래도 왔어. 그래도 손님이. 음. 근데 제가 이 전도할 때 저희 교인들 중에 두 분이 각자 다른 분이 전화를 해서 저한테 약간 압력을 넣으셨어. 내가 강사하겠다 그러니까. 한 분은 제발 좀 쉽게 하라고. 쉽게 좀 하라고. 아, 여태까지 목사들 오면 뭐 도대체 뭐 구도자를 데리고 올 수 없다고. 부끄러워가지고 다 첫 시간에 다 저런 골탕 얘기한다고 하면서 다음 다시 나온다고. 그런 상처를 몇 번 자수를 겪었는지 모른다. 평생 교회 다니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쉽게 해야 되냐고 정확하게 쉽게가 뭐냐고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한 몇 시간 있다가 또 다른 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이번엔 좀 제발 수준 있게 어렵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에이 별거 없는 맨날 똑같아 그 얘기만 또 한다고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혹할 만한 좀 높은 수준의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두 분한테 다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냥 복음을 전할 거니까 그리 안 하고 나는 그냥 단지 복음을 전할 뿐이라고 이번 시간에 예수님 십자가를 전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려고 두 분 다 너무 다른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겠냐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 알겠다고 복음을 전하라고 근데 오늘 표정 보니 둘 다 표정이 좋아 보니까 둘 다 눈이 다행이다. 싱글싱글해 보니까 두 분 다 두 장로님다 그래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딴 거 뭐 전할 게 아니고 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냥 음, 기회만 복음을 전한다 딴 거 안 하고 안 부끄러운데 왜냐면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가 도저히 지금 이제 모든 걸 규정하고 나니까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은 그거 하나님의 계명을 즐겁게 순종하는 거 원수를 포함한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거 그걸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그거 안 되니까 안 믿으니까 나는 그냥 예수님 날 용서했다고 믿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너무 이렇게 엄격하게 순종하고 살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 이런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거죠. 안 왜냐면은 믿으니까. 자기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로 믿지 않으니까. 음, 복음이 그 정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혀 믿지 못하니까. 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희한하게 복음에는 우리 같은 인간이 이기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인간이 그 이기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계속 공급해 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음,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태어난 교단, 설립된 교단이 재림교회인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교파와 교회들이 이제 그걸 다 잊어버리고 포기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린 죄인이야 이렇게 살다 죽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지. 이런 이상하게 하향 평준화된 가짜 복음의 세상이 다 너덜너덜해졌기 때문에 진짜 복음의 가치와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교단이 재림교회인 거예요. 음, 자, 음, 그러니까 우리가 큰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뭐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우리. 근데 그걸 음, 정말 믿을 때, 그때 기꺼이 우리 같은 인간도 이웃과 원수에게도 나눠줄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될 거란 얘기인 것입니다. 마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그 100다네리온 빚진 사람 기꺼이 탕감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로마서 8장 3절부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게 무슨 얘기냐 말이 어렵지만 우리가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그 생애, 순종하는 생애, 이웃을 사랑하는 생애를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게 뭐예요? 아까 이다혜 성도가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풀어놓은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펴놓는 거예요. 음,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나를 죄에서 건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인생에 원수와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생애를 가능케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됐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게 현재 우리 상태지. 음, 그죠? 교회를 다니든 말든 믿는다고 말을 하든 말든 다 거기서 거기죠. 할 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정말로 예수님의 속죄와 용서와 자비를 믿으면 나의 큰 죄가 사하졌음을 믿으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다. 영에 있는 거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교회 다니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진실로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서 나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넉넉히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잔고를 채운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선교사로 변화된다. 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할 이유를 명확하게 갖게 된 겁니다. 거기에 진정한 성공인 영생이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복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붓고도 결국에는 영생을 통해 모든 것을 보상받고 차지하게 되는 완전하고 진정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오늘 교과가 좀 약간 흐릿하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찾아낸 네 이웃을 향한 선교라는 이 교과의 핵심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기억절이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게 네 자신을 실제로 사랑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교과를 후루룩 살펴봤고요. 선교와 관련하여서 혹시 뭐 질문은 끝나고 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저열하고 이기적이고 냉담하고 교만한 사람인지 우리가 뭘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생생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사오니 그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생에 역사하고 우리 안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